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학기에는 이렇게 전국으로 흩어져요. 지금 이제 2학기 중인데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 4학년들은 이제 졸업시험을 보던가 혹은 논문 준비하거나 막 이렇게 좀 바빠요. 바쁜데 93명의 우리 어느들께서 전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장로의 교단에 흩어져요. 다 흩어져서 보통 한 5명, 많은 한 8명 가는 곳이 한 2군데 있고요. 그 다음 보통 5명씩 갑니다. 5명이 이렇게 한 차로 이동하기 좀 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딱 적정한 인원인 것 같아요. 제주도는요, 원탑이에요, 원탑. 저희 이거 목회 현장 실습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디 갈게요? 뭐 이런 거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제 신청하세요. 이제 그래요. 제주도는요, 순간에 이 클릭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빨리 해도 안 돼요. 띠띠 누르고 띠 하면 안 돼요. 다시 하면 이미 벌써 차요. 그러니까 약간 띠띠 띠 하고 반숨 주고 탁 눌러야지 되는 그런 엄청난 원탑의 경쟁력을 뚫고 왔습니다. 저희 5명이 다,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5명 원우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쟁력을 뚫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저희는 아직 목사도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벌써 10여 년 넘게 주행광교회에서 담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2학기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초보겠어요. 운전 이제 막 배우는 그러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은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제주도라는 이런 지역에서 그 현장의 자리에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되게 소중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주도는 제가 처음 온 건 아닙니다. 몇 번 왔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그 말 인상적이에요. 제주도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름다운 것들이라 그냥 웬만한 동남아 어쩌고 저쩌고 예쁘다는 데 가도 눈에 안 찬다고 저런 거 우리 제주도에 있는데 많은데 이렇다는 그렇게 저도 제주도가 제주도 막 그런 붐이 있었죠. 한 달 살이 이런 거 그런 거 있었는 줄 압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는 다른 걸 봤어요. 다른 걸 느꼈어요. 제주도는 저 에메랄드빛 아름다운 바다 빛깔의 그 너머에 있는 아픔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험한 길에 나가셔서 그런 슬픔을 당하시는 이런 아픔들이 저 바다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 땅에 곳곳에 배어있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은 이제 그런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다녔거든요. 그 현이 마을에 갔다 왔고, 현이 그 합장 그 3개의 묘가 있는 곳을 다녀왔고요. 또 안뜰 비행장. 그 4.3 그때만 그렇게 슬픔이 있었냐? 아니었어요. 그 전에 몽골의 침이 그리고 또 그걸 진압하러 온 채용 전군 또 그로 인한 무고한 희생과 죽음들이 제주도 땅에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곳곳에 배어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눈을 떴어요. 제주도를 보면. 그래서 제주도가 아름답구나. 그냥 저 아름다운 뒤에는 그 한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겹쳐 보이는 또 하나의 죽음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한이 그 제주도의 곳곳에 있는 죽음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변방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고기잡이하는 베드로, 다 여인들, 가난한 자들, 다 뭐랄까 어떤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가난한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과 죽음이 겹쳐져 있는 제주도 땅은 무언가가 시작되는 그 갈릴리 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셨죠? 갈릴리에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 아픔이 있는 곳에 하늘은 그곳에 계십니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고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그 아픔을 들었고 내가 함께한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모세를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아픔은 고통은 보석이죠. 보석. 고통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요, 이제 AI가 막 우리를 막 다 지배하잖아요. 컴퓨터. AI는 이제 뭐 다 알려줘요. 모르는 게 없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과? 고통이 차이가 있습니다. AI는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깨달음, 어떤 거듭남,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 안에서 진주가 빚어지죠.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았지만 AI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경험하죠. 이제 좀 덜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해요. 그러나 고통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영광교회처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기회일 수 있죠. 고통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진주 같은 게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생각해보는 묵상의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거부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분산에서 이 고통의 장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성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무언가 다른 더 큰 무엇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3년, 길어야 3년 6개월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전해야 될 8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전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가려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냥 수수께끼처럼 남아졌어요. 성경 읽어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소리야? 말듯해요. 그런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제목만 툭툭 던져놓은 신문기사에 그냥 제목만 툭툭 던지듯 그냥 그렇게 던진 것들을 그나마 우리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있었죠. 그러나 벌써 시간의 격차가 2000년이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개념들이 달라요. 언어 사용이 다르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8만 대장 경험 정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사복음 거기에 그냥 주님의 음성 담겨져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그거 하나 딱 남겨놓으셨고요. 바울은 그냥 그 신앙 갖고 갔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부활 이거 갖고 갔지요. 되게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친년한 12제자들은 오히려 바울만큼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따돌림 당했어요. 너는 예수님도 직접 못 봤고 뭐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이렇게 담에색에서의 그런 거를 얘기하지만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구절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루살렘의 핵심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도 핍박받아서 돌아가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핵심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지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딱 했는데 워낙 극렬한 반대지.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제자들 뭐 웃었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이방으로 돌아다녔죠. 그래서 나는 이방에 말씀 전달하고 세우는 사도다. 아주 제일 끄트머리 사도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목배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죽지요. 결국은 바울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에서 발화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뿌려놓은 씨앗들은 다 제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죽이듯 제자들도 다 핍박하고 유대교 종교 회의를 통해서 유대교 믿는 자들은 다 신천지 믿는 것처럼 다 이단 이렇게 해서 발 붙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도 여기서 죽었으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해야지.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었지만 어쨌든 그 꽃은 이방에서 폈다는 거죠. 이방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고 그 순교의 전통에 피어났던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죽음들이 있었잖아요. 4.3의 죽음이 있는데 그걸 말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되게 의로운 죽음이었잖아요. 현이가 그런 뜻이라고 우리 목사님께 설명 들었을 때 뭐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겹쳐졌어. 의롭게 죽은 건데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고 숨길 수밖에 죽음의 이유도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빗대어 그렇게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 뜻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거는 살려야 된다는 그 심정으로 계속 비둘기가 종을 때리듯이 그 사람들이 순교해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진 것이 십자가 정신이죠. 그리고 그거에 왜곡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자기네가 살려고 예수와 제자들을 죽였는데 무언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 있지만 그렇게 유대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공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무시하죠. 무언가 어디서 유대인들은 잃어버렸을까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허례의식 같은
바리새적 신앙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욕할 필요 없으면 나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언뜻 비춰오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정답은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한 부활이죠. 와, 이거 저 오늘 이런 제목 아니거든요. 지금 설교가 엄청 됐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어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는 찬송,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에 줄이십니까?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나라 정말 세계 6위, 8위의 경제 대국인데 아직도 독재 국가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분류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의 굶주리죠. 굶주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활에서 의로움을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정치적으로는 정치가들에게 잘하지 못하다면 내버려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믿을 수 있는 건 그냥 국민뿐인 것 같습니다. 우린 국민 똑똑합니다. 우린 죽음으로 저항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오기 전에 그런 전통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냥 억울해 못 살겠어. 나 죽어도 이런 정신, 이런 하나님의 정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 정신과 만나서 얼마나 이게 폭발합니까? 우리 역사를 밀어올린 추진력이 되었고, 일제시대의 그 어둠과 6.25의 그것들을 다 뚫고 일어나는, 그 4.3의 아픔과 죽음들을 뚫고 일어나는 어떤 동일한 맥락의 코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너무 감동스러운 대목입니다. 성령은 되게 많이 표현되죠. 기름. 뭐가 있을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 비둘기 있죠. 비둘기. 예수님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저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다를 딱 알아요. 비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제주도에 많이 있나요? 서울에는요 닭둘기라고 해요. 닭둘기 막 뚱뚱해 비둘기가. 비둘기를 볼 때 사람 되게 친화적이죠. 비둘기가 비둘기를 볼 때 성령을 떠올리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갈 때 어떤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이 있으니까 비둘기 볼 때 성령을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흑사람 플러스 생기는 영사람 이런 무슨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만들고도 처음에 만들 때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안 듭니다. 영사람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럼 흑사람은 안 신령한 사람. 안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신령한 사람이 돼요. 이것이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힘입니다. 안 신령한 사람은요, 그 자체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은 살았는데 죽어 있는 거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 살아있으면서 또 살아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거듭난 사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 제가 아버지 저기 장사 지내고 다시 올게요. 이런 말씀을 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장사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죠? 몸이 진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죽은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죽은 사람에게 장사를 맡길 수 있죠? 죽은 사람, 거기서 죽은 건 어떤 영이 죽은 거, 신령하지 않은 거, 이런 걸 말하겠지. 우리도 죽어 있었죠, 한때는. 그리고 그 죽음과 삶이 어떻게 보면 교차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았어요.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의에 주여서 성령의 기름이 내 이 몸의 잔에, 육신의 잔에 부어졌어요. 이게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몸 진짜 죽고 그 생리적 죽음을 떠나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다가도, 그렇게 살았다가도 내 몸의 잔에, 육신의 잔에 채워져서, 성령이 채워져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녹았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죽기도 하죠. 뭔가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혹은 굉장한 실망과 어떤 배신 속에서, 혹은 죄 속에서. 죄도 제일 많이 죽죠. 죄. 딱 죄를 지으면 내가 벌써 딱 눈을 딱 하늘과 못 마주치죠. 이게 죽어있는 모습일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미워하실까요? 네, 맞아요. 되게 따뜻한 애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 지은 자격지심에 내가 하나님께 자꾸 뭘 이야기해야 되지? 제가 그런 하나님과 나를 이탈시키는, 여러분 용감하십시오. 죄 지어도 뻔뻔해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마음. 하나님은 그것도, 그 죄의 고통도 넘어서를 바라시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로 알려주십니다. 생기. 여기 성경에서 생기로 표현된 이게 공동번역에서는 숨으로 나와요. 숨. 호흡. 바람. 이걸 히브리어로 르아우라고 해요. 르아우라고 하는데 이게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숨과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숨과 바람. 되게 의미심장한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70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옛날 고대 이스라엘 언어 성경에서는 르아우였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아람어를 쓰셨고, 이것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막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는데, 이스라엘에서 옛날 창세기를 막 읽었던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르아우라고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이 사람들은 푸뉴마라고 이제 이 단어를 알았어요. 푸뉴마라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어 얘기거든요. 근데 그 푸뉴마는 똑같아요. 숨,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숨과 바람을 뒤져보면 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목사님께 두 번 아예 외우세요. 이거 좀 짧으니까 읽으시면서 어디서 끊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주어죠. 끊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끊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한 문장.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두 문장. 그랬더니 그 흙사람이 안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세 문장이 여기 압축되어져 있는 세 문장.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신령하지 않은 나의 어떤 것들이 신령해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안신령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안신령해지는 범죄가 죄가 하나님의 의를 이기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인도하시다. 죄를 지으면 좀 무릎 꿇고 눈물 흘려야죠. 내 죄로 인하여 한이 생겨버린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지. 제주도에서 많은 그 무고한 죽음들을 죽였던 그 장로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그 한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나요? 죄는 나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런데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 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라. 여러분들이 지십시오. 이 교회에 어떤 뭔가 모순적인 현상 같은 거 다 있습니다. 어떤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런 거 내가 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래요? 개헌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신대 그 전부 때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그 여의도로 간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있었어요. 되게 사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저는 거기까지 용기를 못 냈는데 제 후배들은 여의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어요. 그게 12월 3일이었죠. 그 12월 3일 광장에 경찰들, 그걸 진압하러 온 군대들은 벌써 이 사람들은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이미 봤나 봐요. 거기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 진압에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 제주도 땅에 4.3을 진압한 세력들은 어땠습니까? 제주도의 군인과 경찰들이 아니었죠. 저쪽 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일제 그런 소각들을 경험한 그런 경찰들이었죠.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이 깊은 만큼 제주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 자체가 그래요. 한반도 자체가 슬픔과 분단과 비극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신령하지 않은 나의 어떤 것도 신령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아픔들을 십자가를 짐으로써 해결하게 하는, 그 죄책을 감당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생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숨이라고 표현됐죠. 숨을 크게 쉬십시오. 이 숨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숨을 내가 마신다고, 내 몸에 채운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도 충전돼야죠. 하나님의 숨으로. 이 숨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내가 마실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깊게 내쉬세요. 나의 죄와 나의 어둠을 토해내세요. 숨만큼요, 우리가 계속하는 거 없어요. 숨은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지만 눈 깜빡이는 것보다 훨씬 더 숨을 쉬죠. 그 숨을 하나님으로 집중시켜요. 하나님을 마시고 생기라고 해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고 나의 죄와 어둠을 토해낸다. 자, 이제는 이거를 확장시킵니다. 우리 공동체에 향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마시고, 그리고 공동체 아픔과 눈물을 토해낸다. 이렇게. 그냥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내 숨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방법. 그거 나누고
싶었습니다. 숨은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잖아요. 이 다른 동물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코에 불어넣으신 되게 친밀한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격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위축됐을 때 죄의 질문은요, 숨이 짧아져요. 호흡이 얕아져요. 숨이 쌕쌕돼요. 숨을 깊게 좌회까지 배를 깊이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거기에 성령과 함께하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은 또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숨은 움직여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러니까 막대기랑 지팡이만 가져도 두렵지 않아요. 난 성령으로 났거든요. 그냥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갈 거거든요. 와,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에 되게 민감해야 돼. 되게 동행의 삶을 내가 훈련해야 돼. 숨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알맞은 생기를 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우리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고 내쉽니다. 이 숨이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 끌어모아서 제자들 다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았어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 자리에 아무도 없었고 다 살았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나 살은 예수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제자들 다 끌어모시고 이들은 죽어있는데 다시 예수님을 봤어요. 와, 이 경험은 마치 죄 지은 자가 용서받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다시 그 죄를 짓겠어요? 그 피해자에게 그 죄를 짓겠습니까? 여기서 순교의 힘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은 예수님 혼자 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막 순교가 유행이 이렇게 불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위에 십자가 정신을 이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죽었던 제자들이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독교는 꽃피었습니다.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고 순교시켰던 유대교는 죽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냥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 팔레스타인과 분쟁 속에서 그렇게만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죽은 것 같으나 예수께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언제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 기독교 욕먹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되게 어떤 모습들로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끌어모아서 거기에 어떻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숨이 어떻게 불어넣어져요? 바람으로 불어. 바람과 성령은 동일해요. 바람과 성령.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거기서 서늘한 바람도 르하, 이 생기예요. 바람은 숨이고 우리의 목숨이고 생명이고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정을 예배. 여러분의 숨을 더 정성껏 더 깊고 고르고 편안한 숨결이 불안한 사람, 숨이 짧은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그의 숨을 깊고 안정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불어지는 하나님의 숨결은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모습을 기름으로도 나타나고요, 불길로도 나타나고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성령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숨,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기도하실 때 다 무릎 꿇고 호흡을 길고 깊게 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가 생활화 되시는 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요즘은 저렇게 쓰지 않고 하시는 기도를 만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이건 되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 대표 기도의 자리라. 그런데 그만큼 생활화가 되셔서 그냥 뜨겁게 순간 저 기도해 온 줄 그렇게 착각 잠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고 깊게 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고 하시죠. 거기에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달라는 기도는 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빚어갈 수 있습니다. 저런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나도 예수님처럼 단단하게 윤동주가 읊었던 십자가라는 시처럼 나에게도 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비를 라는 시를 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도망간 제자들 같지 않게 그 자리에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는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 단순히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 호흡 한 호흡마다 하나님의 숨결은 불어넣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도 이 주영광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으로, 이 장로님의 기도로 숨겨진 여러분의 어떤 재체를 감당하는 것들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숨을 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숨결이다. 생명이고 성령이다. 그래서 그 숨을 내 저 세포 끝까지, 내 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생명과 숨과 호흡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